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해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2023년 준비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요,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분기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근데 요즘에 그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이제 2, 4분기가 끝났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첫 주라서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실절, 그래서 우리 지키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과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직접 되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믿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과 언어에 힘이 있는 이유는 말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말과 언어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중반에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그리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또 죄도 지었지만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 그리고 포로 귀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성경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이 19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길 원해요. 19절에 성경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즉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먼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거기에 밑줄 10개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던 것 성도님들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있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창조라는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창조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창조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오른쪽 맨 위에도 보면 교회 설립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립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교회는 설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입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입술의 열매를 스스로 창조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인하여 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언어를 조심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의 설교 들으셨으니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을 내어버리고 믿음과 비전을 말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인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주일 2부 예배를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유세영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유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유 집사님께서는 한 주 동안에 부를 찬양을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 전에 연습하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난주 찬양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비트의 승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야, 오늘은 이렇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겠구나라고 빠른 비트를 이렇게 준비하셨던 걸 보면서 저도 막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원수를 밟아 이긴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빠른 찬양을 부를 때 뭐가 있으면 제일 좋죠? 드럼이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타악기의 기술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배동철 집사님이라고. 근데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세영 집사님이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딱 배동철 집사님 이 타악기 연주자가 없는 것을 알고 그냥 불현듯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셨대요. 아, 망했다. 배동철 집사님 오신 것도 알고 빠른 비트의 찬송을 준비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북을 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원수를 밟아 이긴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지난주에 못 오시니까 이 찬양 인도자의 입술의 고백에서 망했다 이 생각이 말이 나오셨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제가 2주 전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해 주셨거든요. 제가 뒤에서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망했다, 잘 죽겠다, 잘못됐다라는 이 고백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입술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돌아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방편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입술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PPT 화면 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기부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라고. 이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말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을 여는 건 나지만 내 입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입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꿈을 꾼다고 비전이 있다고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꿈과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은요, 비전을 그리고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돼요. 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에이 목사님, 해봤는데요, 우리 안 돼요. 이제 이런 믿음 없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집안은 잘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목사님, 우리의 기업은 잘 됩니다 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데요, 이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니까 내 말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 그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데 어떤 것의 결과를 이루고 난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추구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를 받는다. 이 복록이라는 것은 타고난 벽과 벼슬을 의지하는데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죠. 즉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내고, 그 다음에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의 열매를 먹어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상님들의 언어 습관을 바라보면 저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창조의 질서를 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과 언어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말에는 뼈가 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아셨을까? 말은 씨가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뿌려진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씨를 담은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씨를 뱉고 나면요, 그 밭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뿌린 말의 씨가 우리의 인생에서 자라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이 인생은 여러분들과 제가 10년 전에, 그리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뿌렸던 입술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떤 입술의 열매를 심으셨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입을 벌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이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에게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의 씨도 그대로 거둔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요, 복을 심으면 복이 거칩니다. 칭찬을 심으면 칭찬이 거두고요,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그런데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요,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을 거두고요, 재앙을 심으면 우리는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인데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요, 또 저주하기를 온 입듯 하더니 저주하기를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떠났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버릇으로 맨날 죽겠다, 망했다, 돌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임하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된 말과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믿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말을 예쁘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안 된다고만 해요. 해봤어. 목사님이 모른다고만 해요. 꿈을 안 꿉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실상만을 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요, 실상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실 텐데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솔직하게 실상을 보면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실상만 바라보면서 목사님, 우리 애들은 싹수가 노래요. 커서 뭐가 될지 걱정이에요. 지금 내 자녀들이 실상이 보인다고 해도 그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바라는 실상이 있잖아요. 이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길, 믿음의 위인이 되길, 건강하길, 복받는 인생이 되길, 공부 잘하길, 돈 많이 벌길,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와 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에이, 목사님이 우리 애들 실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의 실체를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실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소망 없어요. 도대체 무슨 실상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해야지. 이제는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기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실상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명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고민이 되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까? 나랑 성정이 다른 사람인가?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종들과 함께 어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제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삭이 바라보았는데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양은 실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실상은 너야. 너가 제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믿음의 고백, 입술의 열매를 얘기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여기서의 실상은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이삭이 얼른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근데 믿음으로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였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를 구하는 우리에게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즉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말과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백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궁금증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으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로. 이 약속이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개가 충돌해요.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의 자녀를 본다는 언약이고, 하나는 이삭을 죽여라라는 언약인데 이 두 가지의 언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했던 조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도 믿었고요, 이삭을 바쳐라 그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지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실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 줄 아노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말과 언어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것처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 둘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말씀이, 화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들과 함께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명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가 밑줄 그어놨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서 너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삭과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할 때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혼자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이삭 손 붙잡고 같이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같이 내려올 생각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가 그리 말해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의 꿈과 비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